할렐루야 매일 기도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다윗 왕이 죽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즉위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왕위에 올랐으니까 그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시스템을 구성하고 사람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그의 아버지 다윗 시대 때 그를 섬겼던 주요 참모들의 후손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지방 관장을 맡깁니다. 이렇게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 운영을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솔로몬의 시기는 나라가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태평성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죠. 인구는 많아지고 또 먹을 것도 풍족하고 영토도 거대하게 확장이 됩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위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또 아래는 애굽 국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최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또 유명해집니다. 특히 열왕기상 5장을 보면 솔로몬 왕을 도왔던 두로왕 히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흔쾌히 돕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선왕이었던 다윗이 그 블레셋을 막아준 일에 대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솔로몬이 말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두로왕 히람을 높여주고 또 인정해 줍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 어떤 외교적인 관계도 있었습니다. 두로 사람들은 지중해에서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벌목에도 능했지만 또한 배를 조종하는 일에도 그들은 탁월했습니다. 솔로몬과 이 외교적인 협약을 통해서 그들의 해상 무역로를 확보하고 또 경제적인 이윤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그 민족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역대상을 보면 22장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건축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솔로몬 왕의 지혜가 또 한 번 발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3만 명의 일꾼을 뽑고 그리고 10,000명씩 이렇게 나눕니다. 이 10,000명의 일꾼이 한 달 동안은 레바논에 머물면서 노동을 하면 나머지 인원들은 그 2달 동안은 집에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이 근로자들을 배려했던 솔로몬의 지혜였죠. 이 외에도 성전 건축을 위한 짐꾼이 7만 명이었고 또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만 해도 3,30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당시에 돌 다루는 기술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채석장에서 돌을 얻어낼 때 이미 반듯하게 잘 잘라서 운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그 공사 현장에서는 정이나 망치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피 흘리는 도구로 상징되는 철 연장, 그러니까 무기였잖아요. 이 철 연장의 소리조차 그곳에서는 말끔하게 제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이 표현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전이 건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히람 사람, 그발 사람들도 함께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함께 하나님의 전을 세워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솔로몬 성전은 1000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너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또 좀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그 내용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 너가 짓고 있는 이 성전에 관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너가 내 교훈을 잘 따르고 순종하여서 내가 정해준 대로 살고 내 명령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행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길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치고 이제 그 내부 공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시다시피 이 성전 내부에는 엄청난 양의 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600달란트라고 해요. 근데 그게 자그마치 2,400kg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나눴었을 때도 이게 엄청난 양의 금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 내부를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솔로몬에게 그 시기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너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아무리 엄청난 금은 보화로 장식을 해도 그 안에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경건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런 것이 없어지면 나는 너희 안에 거하지 않을 것이고 떠날 것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솔로몬은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왕 다윗과는 좀 다른 일들을 펼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왕 다윗이 못다 이룬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정말 귀한 헌신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약속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세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떠난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명령대로 행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고맙지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것, 그런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순종이란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거 귀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 안에 채워야 될 가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이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 찾아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갖고 귀한 성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 이 정성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핵심의 가치, 주님을 향한 순종만큼은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끝까지 주님을 향해 대단한 것 드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작은 것 드린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순종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